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의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이 바룩이 누구요? 이름이 좀 희한하죠? 바룩. 발음을 잘해야 해요. 바룩을. 잘못하면 벼룩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성경을 이렇게 에레미야가 불러준 그 성경을 기록한, 옛날 성경 기록한 사람은 서기관들이 기록하죠. 또 그걸 또 낭독을 했어요. 옛날에 서기관들이 요즘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요. 베끼기만 하는데 무엇인가 불러주면 받아 쓰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직업이 뭐냐?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쓴다고 하는 것이 가장 더디게 읽는 성경이다. 그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 우리가 가끔 필사성동이라 해서 CBS 기독교 방송에 가가지고 보면 진짜 어렵게 글씨를 잘 쓰냐. 저도 글씨만 잘 쓰면 성경을 한번 쭉 써보겠어요. 글씨만 잘 쓰면. 제 글씨는 쓰면은 글씨 쓰는, 글 쓰는 재주는 있다는데 글씨 쓰는 재주는 없어요. 글씨가 너무나 엉망이야. 글씨체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재주인데 타고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글씨를 쓰면 이게 인쇄했는가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인쇄했는가 어디서 누가 썼는가 그게 잘 써요. 타고나는 거예요. 탁 쓰면 옛날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탁 쓰는데 가끔 박물관에서 보면 진짜 이게 인쇄를 했는지, 요즘 컴퓨터 글씨보다 더 예쁜 글씨를 탁 쓴 사람도 있죠? 탁 맞춰서. 아마 바룩이 그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16대라고 했죠. 21대라고. 5대 왕이 있을 동안 시드기야 왕까지 5대 왕이 제위할 때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해요. 상당히 오래 했죠. 요시야 왕이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바룩에게 말씀을 읽으라 할 때는 에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23년째 할 때였어요. 그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인데 그 아들 요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참 그 선한 왕 밑에서 어떻게 저런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요야김 왕은,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하룻불에다 던졌어요. 너무나 이게 대조적인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 요야김 시대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요야김, 또 요야킨, 요하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왕위가 얼마 안 돼요. 암살당한 아몬 왕도 있고, 그래서 얼마 안 돼 이게.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돼서 통치. 그 왜냐?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는데도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25살 때부터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그러니까 1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복을 주시사 강성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수지 맞은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는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수지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가지고 징계받은 왕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건 일대 왕인데 그게 일대에서 왕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는 잘 믿는 사울처럼 잘 믿는 체하는 왕도 별로 없어요. 항상 선지자 앞에 가서는 겸손한 것처럼 하고, 또 다윗이 그 항무지 그런 굴에서나 이런 데서 그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다윗의 부하가 말씀만 해버리면 창으로 그냥 2번 찔릴 것이었어요. 그냥 한 번에 심장 정통으로 찔러서 한 번에 그냥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못하겠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못하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부하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하들이 겁나게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초대 왕인데 대를 자기 대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죠. 중심. 이게 사울을 제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시고 중심을 보니까 다윗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사야서 43장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지렁이는 어때요? 속과 겉이 똑같으대요. 지렁이는 속도 빨간하고 겉도 빨간한 게 지렁이랍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써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것을 그렇게 다윗을 폄하해서 낮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너는 속도 겉도 같은 왕이다. 그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과 겉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 다윗 왕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왕도 순간적으로 범죄를, 죄를 7개를 범해. 그리고 그 간접적으로 또 뭡니까? 6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막 이거 비유로 뭐 양 100마리 가든 100마리 가든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한 마리 가든 사람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했다. 이런 사람 어떤 게 다윗이 노발다. 이런 놈은 당장 갖다 죽이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울과 같은 왕은 거기 아무도 없냐? 이놈을 내다 쳐라. 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다, 회개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다윗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그런 역사가 우리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더니 나라가 부강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요야김, 그것은 똘씨가 나왔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거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요시야가 나라는 잘 다셨는데 가정교육에 실패했다 그거요. 가정교육은 누가 해요? 되게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가정교육을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교육에 실패함으로 아들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망나니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낭독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 여호야김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 감옥에 갖다 둬버렸어요. 이게 감옥에 갖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후손인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시드기야도 에레미야를 떠받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듯 했더만 시드기야 어느 날 싹 변질돼가지고 에레미야를 다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가지고, 이게 아들은 아빠 보는 냅서 죽여버리고, 이게 얼마나, 그 왕은 두 눈을 빼버렸어요. 살아있는 놈을 두 눈을 빼니 이게 생각만 해도 오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됐는데, 나라의 멸망 시작이 바로 여호야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는데 계속 그 아들들이 이게 그 가정교육이 그대로 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왕들이 다 나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부터 보면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절 보니까 또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면 1절에 나오면 1절 같이 볼까? 1절
1절 시작. 예, 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감옥에다 가두니까 말씀을 전할 길이 없은 게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불러주면 가다 잊어먹잖아. 잊어먹으니까 너 기록에다. 바룩은 기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불러줬더니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 불러준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에레미야가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걸 불러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러준 그런 기록들이 몇 군데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니까 실로아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성경을 직접 기록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고, 또 한마디로 또 기록하게, 성경에도 보면 노마서도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노마서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제자뻘이 되는 사람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왜 기록하게 하냐? 그것을 부지런히 읽어주라, 또 가르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도 말하면, 기록한 것을 이것은 지금 에레미야 시자보다 한참 앞에요. 모세에게 준 거라니까. 모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기록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라,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이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해 가지고 고관들에게 가서 읽었어요. 그것을.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심판받게 됐구나. 너무나 놀란 일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또 그 앞에 에레미야서 왜 놀랬냐면, 에레미야서 3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놀랍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땅을 무슨 미국한테 넘긴다든가 일본한테 넘긴다든가 이렇게 한번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입니까? 또 에레미야 32장 29절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놔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집을 다 불로 살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로 싹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문설주밖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그래서 바룩이 쓴 두루마리가 낭독될 때 사태의 심각성을 고관들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듣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저놈 잡아 주게 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왕이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왕이 아뢰한다 해서 왕에게 가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왕에 가서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 찢어서 그것을 칼로 오려서 하룻불에 이렇게 돌리게 됐다. 우리 쪽 이게 뒤를 안 읽어서 그런데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이게 들으니까 두루마리를 닫으니까 28절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서 이게 자꾸 들으면 두루마리 그것을 찍어 가지고 불살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해서 다시 들려주라. 그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 훨씬 더 긴 두루마리. 왜냐하면 말씀을 더 길게 해서 이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읽는 말씀을 듣고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길게 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찍어내버리더라도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해서 다시 읽으라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에레미야 36장을 읽으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며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담긴 에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바룩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할 때 에레미야의 음성을 대신한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낭독하는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어진 바룩과 같은 역할을 우리 시대에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성경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